안녕하십니까. 대승불교의 핵심이지요. 대반야 바라밀다경 제93회차 서일봉입니다. 대반야 바라밀다경은 총 600권으로 되어 있죠. 390품, 18공사상을 설해 놓은 것인데요. 600권 가운데 577번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위경전으로 삼고 있는 금강경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또 이 600권의 대반야 바라밀다경을 함축해서 우리가 268글자, 마하자를 하면 270글자의 반야심경을 압축해 놓은 것이고요. 반야심경의 압축을 놓고 보면 글자는 268, 270글자라고 하지만요. 가장 핵심은 조견 오온 개공도 일체고액이죠. 관자재 보살이 수행할 때에 오온이 다 공한 이치를 알고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건넜다.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반야심경에서 전부 거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역시 반야심경도 공사상에 대해서 피력을 해놓은 것인데요. 대반야 바라밀다경을 주축으로 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7권 네 번째 전생품 1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끝이 났는데요. 지난 시간의 것을 잠깐 다시 되살펴보면 또한 사리자야, 사리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보살 마하살은 보살 마하살은요, 우리가 일단 육도윤회를 하는 천상에서 지옥 중생, 하근이 중생이죠. 육도를 벗어나서 바로 성문과 연각의 지위에 올라가요. 성문은 사성제 8정도를 터득하고 연각은 12연기법을 터득했죠. 이것은 바로 이런 법이 있다는 사상, 중도법이 있다는 사상. 그 다음에 성문 연각의 가르침 이어받은 바로 법이 다 공하다 하는 사상에 보살의 지위에 오르게 되죠. 보살의 지위에 오르게 되면 보살은 바로 부처가 되기 위해서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는데 보살 마하살이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한다는 것은 반야는 오온이 공한 이치지요. 공한 이치로 바라밀다는 저 언덕에 이른다. 피안에 이른다 하는 얘기예요. 피안에. 반야는 공한 지혜죠. 그래서 이런 보살 마하살이 하근기 중생도 아니고 육조연회는 하근기 중생도 아니고 성문과 연각의 중문기 중생도 아니고 법이 공한 이치를 하는 보살 중생이 바로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는데 여기에서 보살 마하살은 육신통을 얻어서 자유자재하게 유의하며 육신통이다 하는 것은 눈, 귀, 코, 요, 몸뜻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탐진치에 걸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마침내 세계에서 한 세계에 이르면서 모든 세계에서 지나는 불국토에는 부처의 이름과 법의 이름과 승의 이름은 듣지 못하느니라. 불법승 삼보의 이름을 듣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법이 공하기 때문에. 자, 불법승 삼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상이나 지옥에 육도윤회하는 하근기 중생들이 불법승이 있다라고 하고 성과 연각은 불법승은 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하고 바로 보살은 그조차 딱 공하다는 이치를 아는 근기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모든 세계에서 불법승 삼보 이름을 듣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보살 마하살은 저 세계에 가서 불법승 삼보 이름을 찬양하고 찬탄하며 모든 유정들의 깊이 밝은 믿음을 내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오랜 세월 동안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하느니라. 저 세계에 가서 저 세계에 이르러서 중생들을 구제하느라고 불법승은 얘기를 해도 보살 당사자는 불법성을 듣지도 못한다라고 했어요.
이 보살마살은 여기서 목숨이 마친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서 모든 보살마살의 행을 닦아서 점차로 구하는 무상정등보리를 증득하여 무상정등보리, 더 이상 위가 없는 가장 바르고 보편타당한 바른 깨달음을 나타내죠. 모든 유정들을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하느니라. 모든 유정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경전에서는 중생이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반야경에서만큼은 유정이라고 쓰여 있어요. 똑같은 뜻인데 왜 그러냐면, 자, 우리는 중생이라는 용어는 도교 용어예요. 본래 도교 용어인데, 바로 현장 스님이 남방에 가서 대승경전을 가져오면서 650년 이후에, 자, 우리 불교에서 도교의 중생이라는 용어를 쓰는 걸 보고 우리 불교도 불교에 맞는 그런 용어를 쓰자 해가지고 정이 있는 그런 중생이다, 정이 있는 생명체다 해가지고 유정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유정이나 중생이나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반야경에서는 유정이라고 이야기를 써요. 다른 경전에서는 중생이라고 쓰는데, 그래서 모든 유정들을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하느니라 했어요. 자, 오늘 이어서 부처사리자 유보살마 살 종초발심용맹정진득 조정녀 득제이 제삼 제사정녀 득자무량 득비희 사무량 득공무변 처정득식무변 처정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 처정수행보시바라 밀다수행 정계 아닌 정진정녀 파라밀다 안주 내공 안주 외공 내외공 공공 내공 태공 숭이공 유위공 무위공 필경공 무제공 산공 무변 이공 본성공 자상공 공상공 일체 법공 불가득공 무성공 자성 공무성 자성공이 아니라나 무와 미타부. 자, 요 한 대목만 가지고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면 엄청이나 많은 시간이 걸릴 거는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성문 연각의 지위에 이르는 사람 같으면 금방 터득하는데요. 맨날 빌고 절하고 쓰고 읽고 뭐 가부좌 들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알려면 참 힘이 들 수도 있어요. 잠깐 참고로 부차사리자, 다시 사리자여. 어떤 보살마살은 이미 이 경지까지 오른 보살마살은 초발심해서부터 용맹스럽게 정진하여 첫째 정려를 얻고, 첫째 정려라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실 때에 사선 삼통을 하셨단 말이죠. 이 사선 네 가지 선을 정려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째 정려를 얻고 초선, 둘째, 셋째, 넷째 정려를 얻으며 사선정을 얻으며 자무량을 얻고 비희사무량을 얻으며 자비희사 무량심을 얻고 공무변처정에 들고 또 식무변처정을 얻고 무소유처정을 얻고 비상비비상처정을 얻으며 라고 했어요. 자, 어떤 보살마하살이 처음에 바로 사선정에 들었어요. 사선정에 들어서 결국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얻었어요.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한테 자비이사 사무량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아낌없이 주고, 남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면 기뻐하고, 모든 걸 버리고 평등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죠. 자, 냉정히 살펴보면 천상에서 지옥까지 바로 3계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이 자, 욕계, 색계, 무색계. 자,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욕계의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이면 3계 18천인데 이 욕계가 바로 뭐예요? 탐욕의 세계예요. 색계가 성냄의 세계예요. 무색계가 어리석음의 세계예요. 어리석음의 세계. 어리석음의 세계인데 바로 욕계는 뭐예요? 육근의 세계예요. 안이비설신의 세계예요. 색계는 뭐예요? 색성량 비촉법 육경의 세계예요. 육경의 세계. 그래서 무색계는 뭐냐?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난 정신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무색계는 바로 사천이 있죠. 바로 이 무색계 사천의 가장 높은 데가 비상비상처천이에요. 그래서 이 무색계의 사천을 보면 첫 번째 천이 공무변처예요. 공무변처. 두 번째가 바로 식무변처예요. 세 번째가 무소유천이에요. 네 번째가 바로 비상비상처천이에요. 비상비상처천. 이 네 번째 비상비상처천이 바로 천상의 세계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선정의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아서 결국은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여기에 정함을 얻고 여기에 고요함을 얻고 바로 비상비상처천의 고요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천상세계에 올라갔어요. 자, 육도윤회에서 제일 꼭대기 세계가 비상비상처천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오르고 다시 보시바람일다. 사성제 8정도를 터득하면서 보살이 되기 위해서 뭐를 해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육바람일다를 한단 말이죠. 이 육바람일다가 결국은 안이비설신의 육근에서 의해서 형성되는 모든 탐진치를 걸림없이 만들기 위해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의 육바람일다를 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육도윤회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 비상비상처천, 천상의 세계에서 다시 계단을 올라가요. 올라가서 바로 여기에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육바람일다를 수행을 하여 육바람일다를 수행하니까 뭐를 터득했어요? 육신통을 터득한 거예요. 육신통은 뭐예요?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탐진치에 걸림이 하나도 없어서 마음이 다 통하니까 육신통이란 말이죠. 신, 마음이 다 뭐예요? 통해요. 그래서 신통이에요. 육신통을 터득하니까 어떻게 돼요? 걸림이 없으니까 공하게 되죠. 그래서 내공에 안주하고 육근이 공하다는 데 안주하고 외공, 육경이 공하다는 것에 안주를 하고 그 다음에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것이 공하다, 내외공. 그 다음에 공도 공하다, 대공, 승의공, 유의공, 무의공. 유의도 인위적으로 내는 것도 공하고 무의도 공하고 필경공, 무제공, 산공, 무변이공, 본성. 본성도 공하고 자상도 공하고 공도 공하고 일체법이 다 공하고 불가득 얻지 못함도 공하고 무성공, 자성공. 자성도 공하고 결국 성품이 없는 자성도 공하다. 무성, 자성, 공에 안주하느니라. 공에 안주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보살의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공에 안주하느니라. 이 얘기. 요 한 구절 제가 개송으로 해드렸지만 이 개송 한가운데는 천상에서 지옥까지 육도를 윤회하는 하근기 중생, 중근기 중생, 상근기 중생 결국 공에 안주하게 되는 부분까지 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치만 확실히 알아도 뭐 있네, 없네, 뭐 항상하니, 무상하니 이 자체도 전부 뭐예요? 초월을 해버리죠. 그래서 무성자성공에 안주를 해서 공에 안주를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피안에 이르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주, 진, 여안주, 법계, 법성, 불어망성, 불변이성, 평등성, 이생성, 법정, 법주, 실제, 허공계, 부사이계, 수행, 사념주, 수행, 사정단, 사신족, 오근, 오력, 칠등각지, 팔성도지, 안주, 고성제, 안주, 집, 멸, 도성제, 사성제도 나오네요. 수행, 팔해탈, 수행, 팔승척, 구차재정, 십변척, 수행, 공해탈문, 수행, 무상, 무언해탈문, 공무상, 무언해탈문 나오죠. 수행, 일체, 다라니문, 수행, 일체, 삼마지문, 수행, 극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극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은지, 화엄경 52개의 가운데 42비에서 50비에 해당이 되는 10지에 이르기까지, 자, 무성자성공에 이르게 되니까 진여에 안주하고, 진여, 본성이라는 얘기죠. 본성. 진여에 안주하고, 마치 법계, 법성, 불허망성, 불변이성, 허망하지도 않은 성품, 변하지 않는 성품, 평등성, 일어평등한 성품, 이생성, 다르게 생한 성품, 법정, 법에 머무르고 법에 적정하고, 법주, 법에 안주하고, 실제로 허공계, 부사이계 안주하며, 허공계, 또 부사이계, 불가사의한 계죠. 사념주를 수행하고, 자, 37각지가 나와요. 이건 육도윤회한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죠. 37각지, 사념주, 사정단,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성도지, 이거를 수행하며 이미 수행이 된 상태죠. 공안이치를 하니까. 또한 바로 성문의 고오, 집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안주하며 이제 성문에 안주했어요. 또한 팔해탈을 수행하고, 팔해탈, 바로 팔해탈은 육식, 칠식, 팔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해탈에, 자유자재로워지는 거죠. 팔해탈에 해탈을 했어요. 또 팔승적, 구차제적, 십변처를 수행하고, 또 공해탈문, 무상 무언해탈문, 공하고 무상하다, 무언하다는 이치를 터득하면 바로 보살이 되죠. 공해탈, 무상해탈, 무언해탈. 자, 상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요. 무소득이라 그 이치를 다 해탈하니까 보살이 되죠. 그래서 바로 일체 다라니문을 수행하고, 일체 우리가 다란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진원, 이 진원문을 수행하여, 또 삼마지문, 선정이죠. 선정을 수행해서 극희지를 수행하고, 이제는 바로 십신, 화엄의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자, 52개 가운데서 십지, 40일에서 50위에 해당이 되는 게 십지죠. 이 십지가 바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인데 41위에서 50위까지예요. 그래서 십지 가운데 팔지에 오르면, 부동지에 오르면 다 보살의 지위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문수, 보현, 지장, 관세음이 바로 십지의 팔지에 해당이 되는, 8번째 해당이 되는 부동지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팔지구지 십지 되면 그 다음이 등각, 보살이 되는 거란 말이죠. 보살이.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서 십지에 해당이 되는 극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극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그 다음에 9번째 선해지, 10번째 법은지를 수행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십지의 법은지까지 수행하면 바로 뭐예요? 보살이 되죠. 그래서 보살 마하살은 반야바람일다를 수행하는데 바로 보살이 된 거예요. 또한 수행 오한, 수행 육신통, 수행 불심력, 수행 사무소회, 사무대해, 사무회해, 대자대비 대사, 18불공법, 또 수행 무망실법, 수행 항주사성, 수행 일체지, 수행 도상지, 일체상지. 그래서 이미 보살이 됐어요. 41위에서 50위 부동지, 바로
또 선해지 법은지를 수행해서 보살이 됐는데 여기에서 오안을 수행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안을 비롯해서 부처님의 해안 또 불안 해서 육신통을 수행하고 육신통 아까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반야의 이치를 터득하면 바로 육신통을 하게 된다라고 했죠. 육신통을 수행하고 부처님의 심력 이제 부처님 보살의 지위에서 부처의 지위로 올라가는 바로 심력 사무소의 사무회해 대자대비 대사의 18불공법을 수행하고 또한 이즘이 없는 무망실법 망실함이 없는 법이죠. 이즘이 없는 법이어요. 공한법이죠. 또한 평정에 머무는 항주사서 평등법이죠. 을 수행해서 일체지를 수행하고 일체지는 다 모두 일체의 지혜는 뭐예요? 공한이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상지, 일체상지를 수행하나니 이제 부처가 다 돼가는 거예요. 시보살, 마하살, 불생, 욕계, 불생, 색계, 불생, 무색계. 자, 아까 욕계, 색계, 무색계 나오죠. 바로 상생, 능익, 제유정처, 이익안락, 일체유정. 바로 이렇게 수행해서 이런 보살 마하살은 욕계에도 태어나지 않고 욕계, 탐욕의 세계에도 태어나지 않고 색계에도 태어나지 않으며 또한 무색계에도 태어나지 않고 탐진치 세계에 태어나지 않으며 언제나 유정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곳에 태어나 언제나 중생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곳에 태어나 최하 보살이나 부처라는 얘기죠. 일체 유정들을 이익되고 안락되게 하느니라. 일체 유정들 육도를 윤회하는 하근기 중생, 성문영각의 중근기 중생, 또 보살 중생들까지 일체를 다 모여 이익되고 안락되게 하느니라. 요 몇 개 안 되는 과목이지만 요 몇 개 안 되는 우리가 과정을 오늘 배우고 있지만 이 과정 속에는 이 깊은 뜻이 다 담겨 있어요. 육도윤회에서부터 보살마살 부처가 되는 과정까지가 부차사리자 유보살 마살 선이 수습 보시 지계 인욕정진 선정 반야바람일다 초발심 이 편입보살 정성이생 내지 증득 불퇴천지라. 다시 사리자여 어떤 보살 마살은 먼저 이미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반야 바람일다를 닦아 익혔는지라. 처음에 발심하자마자 이것을 다 닦아 익힌 자들은 결국 안입이 설신을 인해서 일어나는 탐진치가 다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바로 발심하자마자 인해 보살의 정성 이생 바로 올바른 성품 본성으로 태어나서 다른 생을 떠나지 않으며 나아가 불퇴전의 지위를 증득하느니라. 물러남이 없는 불퇴전 바로 부처님의 본성의 체득에서 물러남이 없는 지위 불퇴전의 지위에 태어나느니라. 사실 이 반야경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경이어요. 근데 워낙 내용이 폭이 넓고 깊이가 있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50년 넘는 승려 생활하는 중에 반야경을 누가 해설했다거나 누가 책을 썼다거나 이런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다들 보면 다들 큰 스님이잖아요. 다들 뭐가 큰 건지 키가 큰 건지 도둑심이 큰 건지 패권 다툼이 큰 건지 다들 큰 스님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해석하거나 강의한 분은 나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부차사리자 유보살 마하살 선의수습 육바라밀다급 여무량무변 불법 초발심이 변능 천전 증득 무상 정등보리 전묘 법륜 토무량증 어무의 대열반계 이반열반 반열반 후 소설 정법 주세 일겁 혹일겁여 일학무변 체유 정유라. 다시 사리자여 어떤 보살 마살은 먼저부터 이미 육바라밀다와 이미 한량없는 불법을
닦았는지라. 이미 닦아 있는 보살은 처음에 발심하자마자 이내 차츰차츰 무상정등보리, 무상정등영각이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예요. 을 증득하여 미묘한 법륜을 굴리고 한량없는 대중을 제도하여 무여의 큰 열반 경계에서 무여의, 의지할 바 없는 자, 우리는 불상을 의지하고 절을 의지하고 스님을 의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옛날에 선지식이 세 가지 귀신에 빠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귀신. 부처님 귀신, 또 절이나 불상 귀신, 또 승려 귀신. 세 귀신에 들지 말아라. 우리는 신들렸다 그러잖아요. 세 귀신 신들리지 말아라. 부처 귀신에도 빠지지 말고, 절이나 불상 귀신에도 빠지지 말고, 승려의 말이나 승려 귀신에도 빠지지 말아라. 부처도 믿을 것 없고, 절도 믿을 것 없고, 불상도 믿을 것 없고, 승려도 믿을 것 없다는 이야기예요. 세 귀신에 빠지지 말라라고 했는데 바로 그 얘기죠. 무여의 큰 열반 경계. 의지할 것 없는, 아무데도 의지할 것 없는 큰 열반 경계에서 열반하게 되며, 열반한 뒤에는 연설한 바른 법이 일겁이나 일겁이 넘게 세간에 머무르면서 그지없는 모든 유정들을,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쇠귀신에 빠지지 말아요. 우리 불자님들 다들 신들려 있어. 부처신 들려 있고, 불상신 들려 있고, 사찰이나 뭐 종단이나 승려신에 들려 있고, 그거를 다 신들림이 없어져야 자기 정신 차리는 거죠. 부차사리자 유보살 마하살 선의수습 육바라밀다 급여보살 마하살행 초발심이 변여 반야바라밀다 상응 여무량 무수 백천 구지 나유타보살 마살 전우위오 유제불토 종일불국 질불국 공양 공경 시보살 마하살 유시익초정녀 종초정녀 기멸진정 종멸진정 기입제이정녀 종제이정녀 기입멸진정 종멸진정 기입제삼정녀 종제삼정녀 기입멸진정 종멸진정 기입제사정녀 종제사정녀 기입멸진정이라. 또한 사리자여 어떤 보살 마하살은 이미 육바라밀과 보살 마하살의 행을 했는데 초발심에 바로 반야바라밀다에 상응하고 또 무량 한량없는 무수 백천구지 나유다 보살 마하살은 전후위오 앞뒤로 두로 해서 모든 제불토에 바로 둘러싸여 종일 불국지 일불고 마침내 한 불국토에서 한 불국토에 이르기까지 공양 공경하고 이 보살 마하살은 때로는 첫째 정려에 들고 첫째 정려에 들어요. 첫째 정려는 사선정 가운데 초선정에 든다는 얘기예요. 첫째 정려가 일어나면 멸진정에 들며, 자, 첫째 정려는 뭐예요? 우리가 가부좌 들고 선정을 많이 하지 않아요? 부처님도 필발라수 나무 아래에서 일단 그 길상초를 궁뎅이 부분에 깔고 앉아서 명상에 들어갔단 말이죠. 이때 초선에 첫째 정려에 든다라고. 초선을 들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죠.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이게 초선이에요. 그 다음에 첫째 정려가 일어나면 멸진정에 들며, 첫째 정려, 초선에 일어났던 모든 것을 멸진정, 다 멸하여 고요적정함에 들게 되고, 또 멸진정이 일어나면 둘째 정려에 들고, 고요정멸하게 되면 다시 두 번째 정려, 이선에 들게 되고, 이선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아, 이제 고요해졌구나. 이제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없어졌구나. 차분해졌구나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게 이선정이에요. 그럼 다시 그 생각도 멸진정에 들며 다해서
고요적 정함에 들며, 이 멸진정이 일어나게 되면 다시 세 번째 바로 삼선에 들게 되죠. 세 번째 정료에 들고, 세 번째 정료는 뭐예요? 이제 고요해졌구나. 기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쁨도, 고요해졌음을 느끼는 기쁨도 삼선이죠. 바로 셋째 정료에 들고, 셋째 정료가 일어나면 다시 이 기쁨도 멸진정에 들고, 멸진정이 일어나면 넷째 정료에 드는데, 바로 넷째 정료는 뭐예요? 무상무념 무주의 경계, 이렇게 되죠. 그러면 무상무념 무주의 경계에 이르는 것 역시, 네 번째 정료 역시, 사선 역시 멸진정에 드느니라, 고요정멸에 드느니라. 종멸진정 기입 공무변처정, 종공무변처정 기멸진정, 종멸진정 기입식 무변처정, 종식무변처정 기멸진정, 종멸진정 기무소유처정, 종무소유처정 기인멸진정, 종멸진정 기비상비비상처정, 종비상비비상처정 기멸진정, 종멸진정 기초정렬하. 자, 그 멸진정이 사선에서 다 일어나면 바로 무색계에 있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전에 정이 들지요. 그래서 멸진정이 일어나면 공무변처정에 들고, 공무변처정이 일어나면 다시 이걸 멸진정에 들어서, 공무변처는 공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멸진정이 일어나면 식무변처정에 들고, 식이 전부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식무변처정이 일어나면 이걸 다시 멸진정에 들어서, 멸진정이 일어나면 다시 무소유처정, 아무것도 내 소유는 없어 하는 것에 들게 되죠. 그러면 그 멸진정이 일어나면 무소유처에 들고, 무소유처가 일어나면 다시 이것을 또 멸진정에 들게 해서, 멸진정이 일어나면 비상 비비상처정, 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야 하는 정에 들죠. 그러고 나서 그 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전부 멸진정에 들면, 바로 뭐예요? 멸진정에 들면 바로 첫 정료에 드느니라. 이것이 첫 정료, 초선의 정료에 드는 것이라 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 살펴보고요.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요. 참고로 하시고. 자, 대바냐바라 밀다경 제9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